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요셉의 창고입니다. 요셉의 창고. 요셉은요, 정말 어느 순간까지, 감옥에 있을 그 순간까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노예였습니다.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이고 죄수였고 실패자였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그 요셉이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쓰시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순간, 어려운 순간에 민족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온 나라가 흉년이 들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들 정말 야곱의 12지파의 그가 완전히 그냥 끝날 그런 상황에서 미리 곡식장 창고를 준비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어떤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풍년의 때 아직까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풍년의 때가 지나가면요, 영적인 흉년의 때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흉년의 때에 우리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또 믿음으로 살기 어려울 때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어떤 그런 요셉의 믿음처럼 어떤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창고, 요셉의 창고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쭉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요셉의 인생이 정말 가장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 바닥을 쳤을 때요, 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살찐 7암소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깡마른 7암소가 나와서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은 그런 꿈입니다. 바로의 꿈이죠. 또 잘 익은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나중에 또 삐쩍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잘 익은 7 이삭을 삼켜버렸다라는 그런 꿈입니다.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듣고요, 이 바로의 꿈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25절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3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은
갑자기 한순간에 감옥의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감옥의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고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죠. 그 다음에 요셉이 뭘 합니까? 48절을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요셉은 7년의 풍년을 이제 그냥 보내지 않고 그 풍년을 통해서 7년의 흉년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7년간 그렇게 남은 그 곡물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그 저장한 것을 가지고 7년의 흉년을 견뎌낸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니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실현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혼자 캠핑을 했습니다. 혼자 캠핑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것도 있고 기도할 것도 있어서 그냥 혼자 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캠핑을 했습니다. 책도 좀 읽고요, 또 설교 준비도 하고요, 많은 생각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캠핑을 하려고 캠핑장에 갔는데요, 그 캠핑장을 관리하는 스텝이 저를 보더니 저보고 시니어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이 캐나다에서 시니어가 무엇입니까? 65세 이상을 시니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인은 35불인데 시니어는 19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러워하고 그러자 그 사람이 저보다 더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당황스러워하면서 무척 미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머쓱한 해프닝이 있은 뒤에 이제 차에 타서 제가 거울에 그 제 얼굴을 확인하니까 참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구나,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캠핑장에 와서요, 여러 가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제가 그렇게 보였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인생이 그렇게 빠르게 가는구나, 제 마음은 청춘인데 그렇게 인생이 길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황금기가 있죠. 돌도 씹어 먹는다는 20대가 있고요, 뭘 해도 자신감이 넘치는 30대가 있고요, 또 길이 내 인생의 갈 길이 보이고 또 그런 어떤 확실한 길을 선택하는 40대가 있고, 또 인생의 수확이 보이는 50대가 있고요. 마치 우리의 삶의 젊음은요, 어떤 풍년의 때와 같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무엇입니까? 그 후에 우리 인생에는 수확도 없고 뭔가 열심히 뿌려도 거둘 수 없는 그런 흉년의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찬송과 가사를 다시 생각하게 됐죠.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지금은 내가 일하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지만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년의 시기, 무언가 뿌리고 거둘 수 있는 시기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지나면 인생에도 흉년의 시기, 뭔가 뿌려도 거둘 수 없는 그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풍년의 시기가 지나면
믿음에도 흉년의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년과 흉년의 때는요, 단지 육체적인 시기, 우리 시간의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관점에서 모두 적용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밤에 혼자 앉아서 모닥불을 피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무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불을 살릴 수도 있고 꺼뜨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작을 잘 놔야 됩니다. 장작을 잘 놔야 불이 한꺼번에 확 타서 불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에 잘 놓지 못하면요, 불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불을 펴가지고 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무를 하나 살짝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불이 꺼져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를 다시 제 위치에 옮겨놓고 다른 나무를 다시 그 위에 옮겨 놓으니까, 적절한 위치에 놓으니까 불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뭔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어떤 작은 하나 때문에 인생의 믿음의 불이 이렇게 쉽게 꺼져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작은 것 하나인데 그 변화 때문에 뭔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도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서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 작은 변화로 영혼의 불, 믿음의 불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움직이고 생각하는 그 작은 변화로 말미암아 내 삶의 믿음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의 풍년의 시기를 그렇게 잘 일으킬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년의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젊은 분들은 더할 나위 없죠. 무한한 기회가 있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금방 병들면 움직이기가 힘들고요, 아프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고요. 여러분, 몸이 병들어서 아프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이 풍년의 때를 사는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시간들을 정말 깨어서 잘 보낼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서 정말 영적인 어떤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어떤 그것이 바로 이 풍년의 때, 뭔가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을 이 때를 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시대적으로 영적인 풍년의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그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할 수 없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시기가 지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어두운 밤이 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우리의 삶의 마지막 풍년의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믿음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될지, 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가을이 되면요, 공원에
다람쥐가 있죠. 다람쥐. 다람쥐가 열심히 막 나무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요. 도토리를 이제 모읍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도토리를 어떻게 모으는지 아시죠? 열심히 이제 도토리를 따죠. 그래서 이제 하나 따고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딴 도토리를 입안에 집어넣고요. 또 집어넣고 또 따서 또 집어넣고 입안에 아주 가득 도토리를 넣습니다. 오른쪽 볼에 5개, 왼쪽 볼에 5개 정도는 넣는 것 같아요. 볼이 터질 정도로 도토리를 입안에 잔뜩 담아서 이제 도토리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풀숲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도토리를 어떻게 하나 보니까 한 개 식당에 감춥니다. 그리고 또 나무에 올라가서 다시 입안에 도토리를 잔뜩 따가지고 내려와서 땅을 파고 또 하나씩 감추어 줍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그것을 찾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다 찾아 먹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토리가 이 다람쥐, 자기가 감춘 다람쥐를 다 찾아 먹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랍니다. 10개를 감추면요, 1개만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9개는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그럴 거면 제대로 하나를 숨기고 하나를 그렇게 잘 저장하고 정말 저장하면 되지 싶은데, 열심히 땀을 흘리며 열심히 정말 10개를 감추지만 그 중에 1개만 찾고 9개는 못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토리를 감추는 그 다람쥐 입장에서 뻘짓을 하는 거죠. 뻘짓.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도 다람쥐가 도토리를 그렇게 모아다가 감춘 것 같은 어떤 그런 시간,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짧은 인생에 여러 가지를 그렇게 모으고 감추어 두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 얼마나 될까?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은 얼마나 될까? 몇 퍼센트나 그렇게 될까? 10%만 내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아마 인생의 10분의 1만 영생을 준비하며 살 수 있다면 아마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10분의 9, 시간의 10분의 9, 인생의 10분의 9 이상을 낭비하며 산다고 봅니다. 여러분,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모든 힘과 시간을 쏟아붓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부어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 추수 때에 남는 것은 그 인생의 흉년을 만난 몸뚱아리 하나와 그냥 몸을 누일 수 있는 그냥 집 한 채, 집 하나 있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닌가,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캠핑을 해보니까 그냥 1평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잠을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3끼 이상은 먹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산 것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도토리 10개를 모아서 감추지만 사실은 내가 먹는 것은, 정말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10개 중에 1개밖에 안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의 흉년의 끝에서 이제 됐다라고 하시면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가, 인생의 시간이 다 지기 전에,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오기 전에 좀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젊을 때, 뭔가 시간이 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나무 품꾼의 비유를 보면요, 아침부터 일한 일꾼이 나오고요, 또 일할 수 있는 마지막 1시간 전에 포도밭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일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오후 5시,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마지막 1시간에 정말 부름을 받고 일한 일꾼이 하루 품삯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역사에 역사하시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역사의 마지막 때, 마지막 수확을 거두고 마지막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7년의 풍년의 마지막 끝자락을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마지막 남은 1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셉처럼 우리가 7년 흉작의 7년 풍년의 그 마지막 이 정점에서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면 7년의 흉년을 우리 인생의, 우리 믿음의 그 흉년의 때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 모든 10명의 처녀가 다 졸며 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정말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했지만 주님 오시기 직전에 다 졸며 잤습니다. 피곤해서 지쳐서 졸고 잠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흉년의 때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깨어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주님 날에 들어갑니까? 뭔가 준비할 수 있을 때 기름을 예비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로 이해해야 되고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기 직전의 상황만을 본다면요, 사실 총리가 되어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요셉에게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듣기 직전의 상황에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혼자였고요, 빈손이었고요, 감옥에 갇혀서 자유도 없었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무 능력도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미래를 준비하고 무슨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는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붙듭니까? 요셉이 먼저 가족들에게 버려짐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얻은 직업, 이 노예지만 정말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가산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그 안정된 노예였죠. 그런 삶에서 한 방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고 아둥바둥 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서, 정말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그 밑바닥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감옥 바닥에서 고달팠고 마음은 억울함 가운데 정말 한없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삶의 중심에 살아계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상황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붙들면 삽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까?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고난이 옵니다. 물론 이해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 가장 어려운 고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특별히 정결케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모험을 받거나 감옥에 갔을 때
어떤 가장 견디기 어려운 어떤 그런 고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것은 못 참잖아요. 억울한 것 못 참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것도 못 참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정말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그렇게 그 상황으로 보내실 때가 있고요. 정말 공평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장군이 되었습니다. 누가 장군으로 불러 달랬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서 장군으로 불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족족 승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습니다. 억울합니다. 공평한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후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움만 받았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다윗이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완전히 바꾸신 여러분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을 극적으로 다시 반전시켜서 다윗을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쓰셨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감옥에서 견딘 상황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살리시려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는데 손가락과 미움과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견뎌내니까 영원한 승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의 감옥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마지막 고비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비를 넘기는 것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살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공평하지 못한 그런 고난이라는 어떤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그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그의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이요, 이것을 잘 참아냅니다. 잘 참아냅니다. 잘 이겨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조금이나마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런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모든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의 끝에서 믿음의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알 수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답답함, 알 수 없는 억울함, 알 수 없는 고통,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특별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견뎌냈더니 그 시간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죠.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꿈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선물일까요? 저도 꿈 이야기를 들으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평범하고 작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순간에 요셉에게 주신 이 작은 것이
요셉의 어떤 인생을 한순간에 그 인생 전체를 바꾸는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아주 작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요셉의 삶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역전시키십니다. 감옥에 던져진 노예를 힘과 부와 권세를 가진 총리로 한 번에 바꾸십니다. 한 번에 바꾸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선물로 누구나 갖고 있을 만한 그 하나님의 작은 은혜로 인생의 역사를 한 번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극적인 변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그 힘, 엄청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삶의 부흥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7년 풍년의 때를, 7년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축복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인생의 역전은요, 특별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통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이성적으로도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그때를 주님께서 가장 믿음의 절정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 가장 큰 축복의 모멘텀이 됐던 그 시간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기, 절망의 시간, 어둠의 시간, 바로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흉년의 때,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남은 그 일할 수 있는 한 시간에 요셉의 삶을 완전히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빈손의 요셉을, 모든 것을 가진 요셉으로, 혼자 버려진 요셉을, 왕국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을 소유한 요셉으로,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그런 요셉을 모든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크리스천들이요, 이 포인트에서 하나님을 놓칩니다. 왜입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쓰시려고 어두운 감옥에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나름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알 수 없는 억울한 고난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때 난리 나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때 믿음,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믿음은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믿음도 감옥에 던져 넣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매를 맞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무엇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꿨습니까? 믿음의 찬송과 기도,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믿음의 찬송과 기도, 정말 그 감옥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요셉의 어떤 믿음, 이것이 그 인생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작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서 하나님 주신 7년의 흉년의 때를 준비하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작은 시간, 1시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마지막 이때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고난을 믿음으로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때 중요한 이 말씀, 진리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신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붙들어야 됩니까? 바로의 꿈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흉년의 때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정말 요셉의 창고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셉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 직전에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모함을 받고 힘도 없고 또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정말 아무 어떤 도울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 같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요셉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주님, 정말 요셉의 정말 귀한 창고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